예,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예. 55페이지 보시면 성경과 성령,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우리 신학은 그렇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또 말씀, 또 성경, 성령. 예. 우리 개혁신학에는 성령론이 약하다. 그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성령론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까지도 불립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성경의 근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다.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도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앞선다. 56페이지에 먼저 교리가 올바로 서야 교회가 서는 것이지 교회가 서고 교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승인해서 교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교리는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교리에 의해서 성경이 확정되거나 교리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근위의 원천은 성경이고 성경의 그 근위는 바로 그 원저자이신, 그러니까 authority, 근위는 author, 바로 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근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의 확실성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진리임을 뜻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진리다. 객관적 진리의 확실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성경은 무오하고 그런 개념들이 확실성입니다. 성경의 확실성은 그것도 역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그런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래서 57페이지 두째 문단 셋째 줄 보면 겸손하여 가르칠 만하게 된 독자다. 아까 우리 칼빈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그런 말 쓴다고 했죠. 회심을 했을 때. 그래서 겸손하여, 겸손이란 말은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유순하다. 그러니까 유순하다. 우리가 어떤 내 주의, 아까도 있었지만 내 주견 이런 걸 내세울 수 있지만 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래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유순하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에 이런 개념들. 그 살이라는 게 뭐 굳은 살이겠어요? 어린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그런 심령,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루날 날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유순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를 유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보면 막 내 마음이 불안한 것 같고 이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유순한 것일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막 좀 뭐 괜찮을 때는 내가 나 자신 있어 막 이럴 때는 딱딱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불안해 보여도 유순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유순한 거하고 불안한 건 어떻게 보면 뭐 아이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뭔가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옥토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토질이 좋아서 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밭이 좋아서 되는 그런 개념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은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토양도 하나님이 일구신 토양이고 기경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계시, 지식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계시의 전 과정이 은혜다. 계시의 전 과정. 구원의 전 과정도 은혜고 계시의 전 과정도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지식의 과정이 다 은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시면 칼빈이 자주 인용하는 그 신명기 셋째 문단에 30장 11절에서 14절 이 부분은 자주 인용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또 인용되어 있죠.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 새 언약, 에레미야에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에 면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경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구원의 의를 받는 거,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는 거,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와 그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은혜가 없다는 그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면 은혜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다면 아는 거고 같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성령으로 감화된 지식,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지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다. 그러니까 아멘의 지식이다 이런 말도 썼지만은요, 순종하는 지식. 순종은 뭘까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저 이리 오면 이리 오고 저리 오면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렇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자, 60페이지에 말씀과 성령, 이거 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우리의 칼빈이 가장 강조한 영역입니다. 이게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냐?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문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둘째 문단의 둘째 줄,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신령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문단 둘째 줄, 더 강력한 진리의 힘이 있다. 천국의 장엄한 비밀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의 이 단순성은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의 문학이면요, 어떤 것은 문체가 이렇냐, 어떻게 보면 문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하겠지만, 성경도 어떤 성경은 문체가 거칠거든요. 아모스 같은 성경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여기 거기에요. 진리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인도 어떤 현자도 성경을 놓고 내가 성경은 문체가 안 좋아서 못 읽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말씀 안에 감동하고 복종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앞에는 아무도 어떻게 보면 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의 입은 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하는 아까 순종의 지식. 그런 이제 성경이 나에게, 그게 바로 월드 스피릿,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작용한다.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그 밑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들음은 육의 귀로 듣는 게, 육기로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은 바로 심령의 아멘을 뜻해요. 들음은 순종을 뜻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갈 때. 그리고 성경의 자기 증거는 뭐냐면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옳냐? 증거대봐. 그럼 어떤 철학으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이건 우리가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증거한다. 자증성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믿을 만하다 해서 자기 가신성이라고도 합니다. 가짜 믿을 신자에서 자기 가신성, 스스로 믿을 만하다.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언한다. 스스로 증거한다. 성경에 다른 증거를 대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증거를 대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조명과 감화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성경에는 셋째 줄 기록된 계시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나가지 마라 있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할 때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의 전통, 어떤 그러한 구전, 그런 게 근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 근위가 있다.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태고성으로 자정한다. 첫째, 이 말은 성경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창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 전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는 태초는 창조의 시점에 그 시점이라 본다면 이미 하나님은 창조 전에, 하기가 창조 전이란 말은 우리가 좀 쓰기가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창세 전이라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가 벌써 시간 개념이거든요. 시간도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영원은 전과 후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쓰시지만,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오래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증명해봐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증명합니까? 시간성이 어떻게 영어성을 증명합니까? 이거 하나로 답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성이 어떻게 영어성을 증명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를 못 믿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자정한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성경을 증언하고, 셋째는 성경에는 이미 된 일뿐만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무오함. 사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성경만큼 정확한 논리적인 책이 없거든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그 변증학자는 성경만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합리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때는 성경만이 앞뒤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그 어떤 말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수학도 뭐 물리학도 성경만이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앞뒤가. 그리고 넷째는 성경은 스스로 가마력이 있다. 그래서 칼빈이 쓰는 그 종려나무 같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뭐 가지를 칠수록 더 잘 자란다. 성경에도 핍박이 있었잖아요. 불에 던지기도 하고 뭐 다 그냥 땅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종려나무에 가지를 치면 더 위로 자란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말씀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뭘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초에 계신 말씀을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을 또 다른 영을 부어주기 위함이다.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빌립보서 1장 19절, 그리스도의 영.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까요? 신약 시대 때는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영이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장 성령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은혜를 받고 알게 되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메시아를 만나야 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거리심산으로도 아니고 시온산 모리아산으로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 산으로도 아니고 저 산으로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친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에 나오는 이야기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진리와 은혜, 그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다. 그리고 아들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제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셋째 줄에 했지만 말씀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65페이지 다섯째 줄 밑,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다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저자이다 해도 되고, 성령이 저자이다 해도 되고, 삼위일체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자, 이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벌써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13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강요 1권 13장까지 왔어요, 벌써. 삼위일체는 이제 또 설명하려면 끝도 없고. 삼위일체 늦습니다. 삼위일체는 모순이냐, 역설이냐, 부조리냐?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이 존재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세 위로 계시는데, 세 위,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가 위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 위격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부르고, 위격을 그냥 짧게 말해서 주말로 그냥 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위격, 꼭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여기까지는 모순이 아니에요. 제 안에 다리가 두 개 있다, 팔이 두 개 있다, 이게 모순이 아니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다. 자, 제 안에 손과 팔이 있는데 손과 팔이 저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모순도 아니고 역설도 아니고 부조리도 아닙니다. 뭐 신학자들이 이런 말 막 써요. 그냥 대놓고 모순이다, 역설이다, 부조리다. 아니요. 삼위일체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뭔가 하면 계시의 지식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모순이라 하면 안 되고 역설이라 하면 안 되고 부조리라 하면 안 돼요. 바로 믿어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정확한 지식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비밀은 어디 있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에요. 존재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셋이라 그러면 안 돼요. 삼신론 아니에요. 또 위격이 하나라고 해서도 안 돼요.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존재가 셋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셋이 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위격이 하나로 계신다고 해서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계신다고 그래야 돼요. 존재는 하나고 위격은 셋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격의 한 분이시다. 이 존재를 우리가 실체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체라는 말을 일체라고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삼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이제 가다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A와 B가 있는데, 하나님은 A, B, C인데, A, B, C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최소한 뭐 A, B, C가 3분의 1이거나 뭔가 부분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비유 들어도 안 되고 비유도 없어요. 아예 비유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유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지식, 자정하는 지식, 무호한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그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런데 세 위격으로 계세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걸 위격이라고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격. 그걸 인격이라고도 불려요.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이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라고 불러도 되고 인격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은 존재예요. 그걸 위격적 존재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만 이야기할 거예요. 다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런 것은 전부 다 같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절대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라면 아버지와 나는 같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절대적으로 읽을 것, 인간에 관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읽을 것. 노아가 동방의 의인이요 뭐 일건, 그거는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욥도 우스 땅, 인간에 대한 건 상대적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완전하지 않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항상 절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성경의 기본 읽을 때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68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풍부하게 가르쳐요. 삼위일체란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 전체가 다 삼위일체 진리라고 봐도 무방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세 신은 아닌데 한 신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유일신이라 그래요. 유일신. 우리는 유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이에요. 그럼 유일신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만 있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이 있는데 뭐 같고 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신이라는 개념이, 다른 신은. 그냥 그렇게 붙여주는 거지.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그건 유일신이에요. 그분은 한 존재신데 세 위격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전에도 벌써 말씀이에요. 인간이 들어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들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상이 있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이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시이세요. 상대방이 없어도 계시이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없으면 이런 말들은 전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있으면 대상이 있어야 계시고, 대상이 있어야 교통이고, 대상이 있어야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지식이세요. 아멘.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 내가 해석해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나 이런 친정통 신학자들은 전부 이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신학을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하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 증거 구절은 아주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세례 공식이에요. 그게 밑에서 둘째 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부분과 또 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역시 축복기도 축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로 아들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여기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69페이지에 그런 위격이 구별된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 개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서방 신학이고 어거스틴 신학이고 칼빈 신학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걸 우리가 필리오께 교리라고 합니다. 필리오께 교리. 필리오께라는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시고 아들로부터도 나오십니다.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십니다. 그래서 필리우스 에스타 게네투스 아파트레 솔로 아이테르네 이게 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은 오직 영원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이건 아들의 나심 스피리투 산투스 에스트 프로케덴스 아파트레 에필리오 성령은 아이테르네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아파트레 아들로부터를 라틴어로 한 단어로 하면 필리오께입니다. 필리오께. 그래서 우리는 필리오께 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서방 신학입니다. 동방 신학은 필리오께 교리를 거부해서 동서방이 나눠졌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은 결과적인 거고 결정적인 것은 필리오께 교리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우리 서방 신학입니다. 어거스틴 전통을 따르는 서방 신학입니다. 동방 신학은 필리오께 교리가 없으니까 기독론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강화되고 예전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는 게 동방 신학입니다. 오늘날 동방 신학은 아주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게 아주 이상하게 다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의식이 많고 향이 많고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약화되면 온갖 형식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그 개념이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70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나시지도 아니하셨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기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칼빈도 이 교리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삼위일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존재적으로 동일 본질이시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일하심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이걸 사역적 삼위일체라고도 하고 보통 그렇게는 안 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창조주라 부르고 아들은 구속주라 부르고 아들도 창조주라 부릅니다. 아버지도 구속주라 부릅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 그러나 특성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지시할 때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들만 구속주고 아버지만 창조주고 성령만 역사주고 그런 것은 이미 삼위일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면 삼위일체로 읽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성부로 읽어요. 성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나오면 이제 성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자는 신약시대 때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세요. 태초로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영원히 계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뭐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한복음 17장 5절,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찬양 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 다 그 말씀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 동일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묵상하면 성경이 벌써 그것만 해도 많이 다르게 읽혀요. 우리가 보통 아까 같이 구약은 성부로 생각하고, 뭐 특별한 뭐가 있으면 이제 성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게 존재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고, 성자는 중보자가 되시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고 은사의 조성자시고, 특별히 구약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나는 그러나 떨기나무의 여호와의 사자, 또 특별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런 것은 성자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자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육신 아니라, 성육신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심이 성육신이고, 그때는 구약의 현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성육신은 뭐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심, 이게 성육신입니다. 안 계시던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던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같이 합니다. 성육신의 비밀. A가 B가 됐다 그러면 이제 A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건 세상에는 없어요. A가 B가 되셨는데 A, B로서, 이걸 우리가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은 취하셨다고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은 73페이지 보시면 창조와 섭리의 영, 역사하시는 영. 그리고 거기 셋째 문단에 보시면 73페이지, 모든 것에 편재하시고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생육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라고 해요. 태양을 운행하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별이 하늘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뭐 자연적 역사라고 하는데 요새는 자연적이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 셋째, 이거 특별 은총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면 이제 구원의 영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령은 만물의 조성과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섭리와 구원에 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셋째, 성령은 중생의 영이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74페이지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데, 그 존재적, 경륜적이라고 썼죠. 경륜적은 일하심의 시작은 둘째 문단에 성부에게 돌려지고, 일하심의 지혜, 계획, 경륜, 이건 지혜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일하심의 지혜는 성자에게 돌려지고, 그 다음에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보통 성령을 능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능력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 더 하면 은혜가 돼요. 같이 합니다. 능력과 작용. 성령은 능력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작용까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능력 주었으니 네가 해라,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까지 하신다고요. 나무가 물간이 있고 채간이 있고 양분이 있고 강압성이 있고 나무야 알아서 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 끄트머리 하나까지의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게 작용이라고요. 작용. 그래서 성령을 앞으로 말씀할 때 능력으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능력과 작용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능력만 주시고 작용하지 않는 것도 힘들거든요. 야, 능력 주었으니 네가 뛰어 이러면 힘들잖아요. 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작용이라고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계심과 일하심, 그게 삼위일체라 이 말이에요. 존재적 삼위일체는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심,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심,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심. 여기에 우리의 존재적 삼위일체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고 칼빈의 고백이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가 존재의 삼위일체라고. 경륜은 뭐냐? 성부는 일하심의 시작, beginning, principium, agenda라고 하는데 beginning of working, 일하심의 시작. 성자는 뭐 지혜, 경륜, 계획 여러 가지 있는데 지혜라고 말하시면 되겠어요. 지혜. 성자는 지혜, 말씀. 성령은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능력과 작용.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작용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움직인다고요. 나는 그게 우리 성화라고 아까 했잖아요. 칭의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칭의는 내가 잘 때라도 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내가 자는데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하는데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의 성화입니다. 보통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진술이에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니 100%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바로 능력도 작용도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정통 삼위일체는 바로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는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믿습니다. 요새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믿지 않고 위격은 믿지 않고 삼위가 계시면 믿지 않고 관계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계적 삼위일체, 사회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몰트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시고 하나이시고 함께 일하시고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동일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75페이지에 피조물. 여러분 진도가 되게 늦게 나가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한 중에 가장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책 끝까지 그냥 할까요, 계속? 예. 근데 벌써 표를 끊어놨습니다. 예. 자, 좀 이제 빨리. 삼위일체를 하고 나면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한숨 나왔다, 이제. 예. 이제 쭉 가면 돼요, 자, 이제. 칼빈이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나서 1권 14장에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물을 지으셔 뜻하신, 원하신, 기뻐하신 요 세 가지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계시에도 창조에도 구원에도 미칩니다. 구원만 절대 주권 아니에요. 창조도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뜻하심에 따라 어떤 외부적인 필연성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왜 사막을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원하심과 뜻하심에 따른
주권적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으신 분은 그 안에 갇히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짓는다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짓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초월하시고 내재하시고. 그게 우리의 신관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고. 초월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재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다. 만유의 만유다. 시간과 공간도 지으셨다. 그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로부터 지으셨다. 우상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우상은 로마 캐톨릭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무식하니까 우상 보고 만지고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냐? 그러면 칼빈은 뭐라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무식하게 방치해 두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바로 성경 번역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루터, 프랑스에는 칼빈도 칼빈 사촌이 번역했어요. 다 성경 번역. 저 영국에는 틴데일 번역하지 않습니까? 위클리프. 성경 번역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은. 왜? 라틴어는 못 읽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가란 말밖에 몰라요. 미사는 집에 가란 말이에요. 집에 가는 말을 알아들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란 말이 나왔어요. 흩어지라는 뜻이에요. 다른 단어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냐.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옛날에 그냥 보고 가요. 저 안에서 노틀담에 가보니까 저 안에서 중얼중얼 자기들끼리 해요. 라틴어로.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문 앞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야 되겠죠. 전병받아서. 그러니까 주로 우상 같은 거, 형상 같은 거는 문 가까이 놔둬요. 그쪽만 이렇게 보고 해야 되니까. 저 안에 자기들끼리 중얼중얼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뭐 신앙생활 그냥 성경 그러지 말고 그냥 보고 만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같이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실 모든 것은 강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이번에 부흥회 할 때도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그 비밀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손놀림,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참음이 있지, 인내가 있어요. 강단의 말씀 잘 듣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강단의 말씀을 쫙 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 그것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져요. 어쨌든 가장 즐거울 때가 말씀 들을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말씀 들을 때 가장 즐거워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든 뭐 찬물로 벗어 하수구를 청소하든 그래야 기쁨이 넘치죠.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서 신앙하고 만지면서 형상을 보면서 조상을 만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중세 때 아예 그냥 중세가 왜 암흑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암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예배예요. 중세 때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듣는 예배다. 그런 것만 여기서 좀 체크하고요. 사람은 이제 78페이지에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죠. 이 기독교 강의 1권 15장이거든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거는 이제 우리가 84페이지 그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80페이지 보시면 천사 바로 위에 보면
이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명백히 드러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 개혁신앙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칼빈이 자주 쓰는 말이 달콤함이 있거든요. 아까 있었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그거 있었잖아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즐거운 거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우리가 일반 계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시, 일반 계시. 그걸 칼빈은 이제 피조물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극장이다, 훈장이다, 뭐 여러 표현, 거울이다, 옷이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만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훈장이다, 옷이다, 극장이다. 그 중에 최고의 피조물은 인간이다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을 통하여 누리는 최고의 관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최고의 배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누군가, 천사는 여러분들 거기 80페이지, 천사는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하나님의 신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름꾼. 그러니까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일꾼. 여기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천사 그리는 거 안 됩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흙것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만이교 같은. 그래서 천사는 피조된 영적 실체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피조된 영적 실체. 그거로서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에요. 히브리서에 부리는 영이다. 옛날에. 그럼 천사가 높나요? 우리가 높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육체 가운데 있고 이래서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천사는 결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천사에게. 천사의 두 가지 직분은 뭔가 하면 찬송하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그걸 아시면 됩니다. 천사는 숭배하기는커녕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언제 천사를 낳았다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언제 천사를 자녀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안 되고 천사 인형 같은 것 좀 사서 모으지 말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저쪽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 숭배가 이게 은연중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인간이 무슨 기독교 뭐 이런 좀 영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라 천사가 주제예요. 천사가 천사 조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옛날에 있었어요. 아예 시리즈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그러나 천사는 그게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신부름꾼. 이게 제가 천사 정의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영적 실체,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름꾼. 이게 천사의 정의입니다. 그 중에 타락한 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그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언약의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하고는 언약 안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천사가 타락하여 모든 천사가 타락했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천사는 각각 타락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이건 됩니다. 이거는 언약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정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의 원리거든요.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정가가 있고. 그러나 천사는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걸 평소에 들어서 이래라도 들어놓으면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 안 갑니다. 근데 안 들으면 천사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르쳐야 돼요. 빠를수록 좋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평소에 가르쳐야 돼요. 교리는 빨리 가르칠수록 좋고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평소에 가르쳐야 돼요. 평소에. 이미 무슨 벌써 그냥 그쪽 동네 가 있고 이러면 몇 배 힘들어요. 고치기가. 평소에 가르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이렇게 들어도 저쪽 길에 꽃길이다, 저쪽 길에 뱀길이다 이렇게 밥 먹고 그냥 한번 이렇게 산책하다가 가봐도 나중에 개가 따라오면 자연히 꽃길로 도망친다고요. 평소에 가본 사람은. 안 가보면 뱀이 따라오면 개가 따라오면 개 피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다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든 졸든 유도부 같이 자도 은혜잖아요. 자도 그냥 들어야 가르쳐야 돼요. 신현욱 그 있잖아요. 우리 신현욱 목사님.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사람은 네 손가락이라고 어떤 사람은 세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하는 신현욱 있어요. 저를 멘토라고 그래요. 저를. 수업 시간에 최고 앞에 앉아서 수업 들었어요. 신현욱 신천지에서 나온 분. 그분이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교회. 그 10주년에 저를 불렀어요. 설교해 달라고. 이거 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좀 급더라고요. 맨날 그 앞에서 데모하거든요. 신천지 와가지고. 갔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한 300명이 모여 있어요. 전부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조만한데 2층에 어디 빌려서 하는데 구리에, 남양주 구리에요. 한 300명 그때 할 때만 다 모였어요. 제 설교 듣는다고. 평소에도 많이 모인대요. 그 신현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언제서 그런가 분명히 제가 그때 정읍성강교회 갔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정읍성강교회인가 강주 동명교회인가 그때 제가 정읍성강교회 강주 동명교회 부산 부정교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이단에 대해서. 그때 강주 동명교회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데마다 신천지가 앞에서 막 피켓 들고 이랬어요. 문병호 교수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신현우 목사도 같이 좀 다녔거든요. 근데 신현우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교리를 알면 신천지에서 놔두질 않는데요. 내보낸대요. 저보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신천지 아무나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래요. 왜? 교리를 아는 사람은 신천지 해코지하고 나간대요. 결국. 그 말은 뭐냐? 교리를 평소에 가르치면 신천지에 있어라 해도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평소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이단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단 대책은 무슨 신천지 이런 사람이라고 뭐 오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벌써 늦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가르치라 이거예요. 아이 때 말고 고등학교, 대학교 좀 크면 가르치지. 그렇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애들은 숟가락이나 삼위일체나 똑같아요. 애들에게는. 애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것만 있지. 그때 교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유의하고 막 전도사님이 무슨 옷 이상한 거 입고 배트맨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만 하면 아이들은 주일학교 박수 치고 이제 교리 공부는 중고등부 되면 해. 이러면 중고등부 되면 걔들은 벌써 인수분해 지수를 오고 배우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어렵고 쉽다는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저런 거 어려운 거 내가 배워야 돼. 딱 닫아버려 마음을. 그러면 교리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로 왜 쓰냐? 유대교와 천사 숭배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히브리서를 써서 천사 숭배 아니야, 모세 숭배 아니야, 예수만 믿어야 돼.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이 엄청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할로윈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비슷비슷한 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천사는 믿는 자를 2대 직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직분은 찬송, 거룩과 서랍 있잖아요. 찬송하는 게 천사의 1대 직분이고 2대 직분은 믿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발을 받치서 실족지 않게 한다,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호천사는 없어요. 또 그런 개념은 없어요. 꼭 A 천사는 뭐 저에게만 있고 B 천사는 저곳에만 있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천사 이름도 필요 없고 요까지만 알면 된다. 이게 칼빈의 천사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건 15장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성이고 사람은 인성입니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고귀함이 있죠. 지정의가 있고 알고 느끼고 뜻하고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는 뭐 짐승에게도 명령했어요. 2가지 더 주셨어요. 다스리고 지켜라. 문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 개하고 언약 체결합니까? 안 하잖아요. 개도 피조물이고 저도 피조물인데 개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언약을 체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우리가 개하고 약속합니까? 개하고 손가락 그읍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언약을 체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왜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 지정의를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까 경건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바로 삶이 예배다. 예배가 곧 뭐예요? 순종이다. 그때 했잖아요.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을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거,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게 샬롬입니다. 요새 우리 그 총회 뭐 샬롬 부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지신학 그거 제가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회장님 다 하시고 해서 저는 그거 동의해요. 샬롬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아요. 그 개념 자체는. 샬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그게 샬롬입니다. 이게 깨지면 사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이 되리라. 뱀의 유혹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샬롬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고상함과 이게 하나님의 형상성과 함께 항상 같이 생각할 것은 피조성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성의 고상함과 고상함, 고귀함, 우월함, 탁월함 이런 말 다 씁니다. 한 서너 단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상하고 우월하고 탁월하게 지으셨다. 그거와 함께 꼭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아까도 한번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상함을 누리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강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이 잘 달린다고 뭐 좋은 게 소유가 있다고 기뻐하거나 우리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를 경외하고,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의 인자를 강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성의 고상함, 탁월함, 그래서 무슨 문화명령, 아까 언약 체결 이런 한 측면이 있고, 항상 생각할 것은 의존성,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이 탕자같이. 아까 여호와의 울타리에 즐거이 머물라, 말씀의 울타리에 즐거이 머물라, 여호와의 품에 즐거이 머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인격적 순종을 원하세요.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 순종의 크라이막스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즐거워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를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두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즐거운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내가 아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으로 살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죠. 이러면 어둠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남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186페이지에 그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온전함이라고 해도 되고 순전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순전함.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셨다. 조절하였다. 의라는 것은 뜻이거든요. 그 지정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는 자신의 뛰어남을 자신을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다. 바로 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은 독자적 실체입니다. 영혼도.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서는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한다는 것은 그때 육체가 형성되고 영혼도 그때 형성됩니다. 영혼 창조설입니다. 영혼 유전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시작되고 영육간에 시작되는 게 내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걸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고도 하고 종말론에서는 소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로 존재하는 거면 영혼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때 육체는 내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으로만 문병호가 존재합니다. 천국에서, 낙원에서, 천당에서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냥 동의어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그리고 그런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육체는 또 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종말론 이런 데서 배우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 존재의 불변하는 본질적 자리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는 어디냐?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일지라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불멸합니다. 그 불멸하는 존재의 주요한 자소란 말이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실체입니다. 영혼은 실체입니다. 헛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죽고 천국에 가서 인격적 활동을 합니다. 잠자는 거 아닙니다. 영혼 수면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 수면세는 제세례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 교수 오늘 강의만 끝나면 군산 떠나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입니다. 다 만납니다. 예. 영혼,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 사실 이런 것만 우리가 아멘하면, 이런 지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어떤 정서로 극복이 안 돼요. 죽음은 말씀으로 극복돼요. 예, 말씀으로. 예. 죽음은 그냥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제 존재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존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때 다시 그 육체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그때는 영화롭게 돼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리다. 이런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영혼에는 90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사람의 이 존재,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는 인간의 구조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조는 뭐로 이루어졌느냐?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영혼의 두 요소는 또 뭐냐? 오성과 의지다. 오성은 이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지식의 영역이고, 이거는 행위로 나아가는 마음의 뜻입니다. 행위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는 것이고, 이거는 행하는 것의 뜻. 행위로 나아가는 뜻. 이 정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뜻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저거 참 불쌍하다, 저거 잘못됐다 알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지. 이건 의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자유의지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전적 타락이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다 타락했잖아요. 이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식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죠. 아는 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의지하는 것도 온전치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아는 지식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내 의지는 타락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우리가 하면 돼요. 아는 게 온전치 않는데 뜻하는 게 어떻게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은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식형 인간, 의지형 인간, 정서적형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이럴 때 벌써 뭐 교양학 이런 거 배울 때 할 때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주로 뭐 의지형 인간, 의지가 강한 사람. 저 사람은 주로 지식형 인간, 아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의지라면 내비게이션을 바로 맞춰놔야지 밟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실 것은 지식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의지가 타락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상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자유의지론이에요. 이건에서 나오는. 자, 그리고 섭리는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섭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손입니다. 손. 칼빈이 쓰는. 아까 지식에조차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죠, 제가. 이게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고 보존자신데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섭리의 영역입니다. 섭리의. 물을 지으신 분이 물이 흐르는 것도 주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은 그냥 자유낙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지가 알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떨어진다. 칼빈의 표현은 물 한 방울이라도 그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댐이 무너지면 섭리라 그러는데 물 한 방울은 섭리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 한 방울이 모여야 댐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큰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작은 일은 그냥 뭐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크게 무슨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지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이게 하나의 뜻이다 이러는데 뭐 작은 거 하나 아니잖아요. 항상 큰 일과 작은 일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큰 일만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물방울 하나가 모여야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댐이 무너지는 것만 하나님 섭리고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건 하나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게 있어서. 그래서 셋째 문단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시편 33편 6절 천지가 여호와의 말씀과 이 기운 말씀과 성령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시편 104편 이거는 우리 아예 그냥 섭리 시편이라 볼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손을 펴시면 만족하고 거두시면 손을 닫으시면 죽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펴신다는 말은 베푸시면 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죽고 그런 섭리. 그래서 그 밑에 문단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눈에 못지않게 손에도 속한다. 저는 아까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행하시는 분이다. 여기 칼빈이 쓰는 표현입니다.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저 지켜만 보신다. 이걸 우리가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이신론. 이신론. 데이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이즘이라고도 하고요. 이신론. 이신론은 초월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이 창조에는 간섭 안 한다 이거예요. 저 넘어 계신다 이거예요. 그냥 바깥에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신론의 합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할 때 이자고 신입니다. 왜 이런 단어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나머지는 우리 이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과학 만능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산업혁명 때 나온 거예요. 연력학 법칙, 자유낙하 법칙. 우리가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대체로 모든 사람 다 이신론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기만 했지 이제 만물의 운행은 자연 법칙대로 이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치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은 바깥에 계신다 그거예요. 안에는 간섭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반대 개념이 뭘까요? 바로 범신론 혹은 신비주의. 내재신만 이야기하는 이게 신비주의라고 할게요. 신비주의는 또 내재신만 이야기해요. 초월하신 하나님은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다. 이게 우리의
진리라고요. 하나님은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만유의 만유시다. 그래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섭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자들. 사실상 우리가 뭐 기독교 유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신론이 상당히 가깝게 가 있다고요. 창조론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이 이신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신정론 이런 게 있어요. 신정론 이런 거. 뭐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부분은 마지막 현존하는 자기의 손으로 God's present hand.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손이. 지금 이 나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심령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까 성령으로 말하면 능력도 주시고 작용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섭리론입니다. 섭리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움직이신다. 바람이라도 몰고 오신다. 메뚜기라도 움직이신다. 하신다. 섭리예요. 그냥 메뚜기가 그냥 자기들끼리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를 모르시고 그냥 그러면 재앙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섭리입니다. 우박으로도 내리시고 그 우박을 또 녹여서 물로도 쓰시고 농업용수로도 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섭리입니다. 93페이지에 둘째 줄 하나님의 섭리는 통상 자연의 운행에 미칩니다. 우주적 섭리라고 합니다.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 데서도 하나님의 현존하는 손을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으로 present hands 현존하는 손으로 다 하신다고요. 지금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도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의 형상을 한 인생을 향한 섭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뭐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94페이지 가보면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고 제일 원인이고 저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넷째 줄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그 행사가 다 선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그 행사가 다 선하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선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두 단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 둘째 복 개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토브, 신약의 아가토스인데요. 선하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 진리 가운데 나무가 제자리에 딱 서 있는 가운데 열매가 딱 맺힌다. 그런 걸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 참 좋은 단어죠. 여호와는 선하시다. 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선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은 친히 자기 손으로 움직이시는데 사람을 손으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2차적 손이다. 그 밑에 1차적인 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쓰시고 사람을 상급받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포도원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이 뭐 요나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십니까? 모세가 없으면 그 10가지 재앙을 이루시는 분이 모세 없다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이제 교회론에 가면 직분론에 왜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에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호의 뭐 이렇게 시작해요.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2차적인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사용하신다. 섭리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정하셨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정해졌으니까 눕자 놀자 자자 하면 운명론이고, 섭리는 뭐냐? 정해졌으니까 열심히 일하자. 그게 섭리입니다. 그건 섭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정해졌으면 눕자 졸자 하겠죠. 그러면 그건 운명론이고, 섭리는 다 정해졌으니 기도하자. 다 정해졌으니 더 열심히 일하자. 그게 섭리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96페이지에 둘째 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미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로는 변개치 아니하심. 성경에 미쁘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애쓰러운 표현입니다. 신실하시다 같은 단어입니다. faithful 영어로 신실하다. 그게 미쁨입니다. 라틴어는 fidelis, 신실하다. 그 첫째로는 변개치 않아야 돼요. 신실함은. 그 보통 이것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변개치 않으면 신실하다. 그러나 여기만 이야기하면 부족해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전능해야 돼요. 변함이 없으면 뭐합니까? 능력 없어서 행할 수 없다면 그건 신실함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능력이 있어야 자녀를 지키죠. 앞에서 깔아앉아도 못 지키잖아요. 앞에서 밟혀서 죽어가도 못 지키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큰 사건을 통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하고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딸이 살아나온다면 팽목항인가 뭐 뛰어 들어가겠지만은 그걸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정확히 봤잖아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고 전능하시잖아요. 불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심은 하나님께만 쓴다고 사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이걸 미쁨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부인이 안 되죠. 우리를 부인해야죠. 우리는 부인해야죠. 나를 신실하다고 내세우면 안 되죠. 나를 부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거 double righteousness라 그래요. 이중적 의. 하나님은 감추어진 의가 있고 드러난 의가 있는데 감추어진 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고백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충실하시다, 신실하시다를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주제는 알 수 없음이에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타조 뭐 만들 때 너 있었냐? 내가 바다 물 채울 때 너 있었냐? 욥이 딱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이 이제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중적 의입니다. 감추어진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의야. 욥의 친구같이 너 죄 짓으니까 너 지금 그렇게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독창이 나고 막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너 죄 짓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란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아는 거죠. 아멘. 믿어서 아는 거죠. 믿어서.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뭘 따져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따져서 믿습니까 우리가? 따져서 뭘 합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 잘 되는 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지금 잘 달리는 게 잘 달리는 겁니까? 혹시 그 앞에 절벽이 있다면? 지금 쩔뚝거리면서 가는 게 못 가는 겁니까? 혹시 그 앞에 절벽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앞에 절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잘 달리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천천히 가는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절벽에 가도. 달리는 사람은 죽잖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지금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욥기의 주제라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요셉의 섭리 98페이지에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구렁에 빠졌어요. 그 형제들이. 그래가 팔았잖아요. 꿈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애굽에 가서 또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해서 또 옥에 가요. 구덩이에도 빠지고 옥에도 빠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 기근을 이겨냈겠어요. 다 굶어 죽었지.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겪어서 소위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격이 되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그걸 주셔서 꿈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70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세요. 그 70명이 이제 뭐예요?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만 명은 엄청 큰 민족이라고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되려면 한 민족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강한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것밖에. 종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종은 전쟁에 안 나가요. 강한 나라에 종살이면 강한 나라니까 죽지도 않아요. 전쟁에서. 비록 종살이가 서럽지만은 흙으로 벽돌을 이고 집도 안 주고 집도 갖다가 주워다 쓰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확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비방만 하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400년 만에 200만 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두 번째 약속, 땅,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또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후손의 약속은 이미 지킨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200만 명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요셉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은 나를 이랬지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다. 요셉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최고의 섭리는 뭘까요?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십자가의 섭리. 거기 98페이지에 둘째 문단에 보시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패역한 무리와 이방인들의 손에 아들을 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고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형벌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죄인의 죽음이에요. 형벌의 죽음이에요. 죄패가 달렸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달린 가운데 죽었어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승리라고요. 최고의 승리. 죄인들의 손을 들어서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게 하신 최고의 승리다. 이거 최고의 승리. 가장 죄 없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무죄한 피. 빌라도의 아내가 간섭하지 마소서, 죄가 없으니까 놔두소서 할 땐 그 예수, 죄 없으신 그분이 4대 죄덩어리 앞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어떻게 보면 최고 죄덩어리들이에요. 네로에 못지않은 인간들이에요. 이 4대 아주 죄 많이 짓는,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아주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제사 이런 거 막 이용해야 돈 벌고, 또 막 백성들 거 착취해가지고 환전하고 막 재물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바치고, 그래서 오랫동안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위한테까지 제사.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 오래 못 있어요. 다 금방금방 바꿔버리는데, 안나스 가야바는 하도 그냥 백성들 거 짜내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안나스 가야바예요. 그 죄덩어리 앞에서 죄가 없으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짓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이 승리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대속의 승리잖아요.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의 승리가 최고의 승리다. 아멘. 1권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권 할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4권 다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3분만 쉬다 할게요. 그러니까 자리는 뜨지 마시고 3분 만에 3권 다 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됩니다.